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의 본문은 마가복음 7장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 수로보닉의 여인, 이렇게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해서 이제 이 내용의 제목들을 보통 수로보닉의 여인 이렇게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오늘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바로 전에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이 논쟁을 벌이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거기서 나가자, 성전에서 나가신 거죠. 성전에서 나가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하는데, 이 성경에서 이 지명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쓰시면 그 지명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그래서 뜻이 있습니다. 지명도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애굽 하면은 세상을 알고 있고, 그 지명도 왜 그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렇게 그 지명이 차례대로 나오는데, 그거는 영의 세계에서 그 영향권이 육의 세계로 점점 멀어져 가는 순서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땅끝이라고 하는 게 갈릴리거든요. 그 성경에서는 이제 땅끝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게 갈릴리예요. 갈릴리를 지나면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가 그 헐몬산 중턱에 있는데, 그 헐몬산 정상이 시리아 남의 나라와의 국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땅끝이라고 불렀는데, 이 갈릴리보다도 훨씬 왼쪽으로 더 바닷가를 끼고 북쪽으로 가면은 있는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여기선 두로와 시돈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거기가 실제적으로 지금 두로와 시돈이 유명한 이제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을 벗어나서예요.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바로 붙어 있는 북쪽에 있는 땅이 옛날에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베니게라고 불러. 성경에 베니게라고 나와요. 베니게. 페니키아, 아주 강력한 해양 국가였던 페니키아인데, 무역이 성하고 해양 무역이 아주 강했던 지역이 두로와 시돈. 지금은 레바논 나라죠. 레바논을 이제 그 안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까지는 이스라엘 땅, 이를테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습니다. 통치권이 약하게 작용되는 것이 갈릴리고 강력하게 작용되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영향력이 큰 그런 어떤 우리 영적인 모습을 예루살렘이라고, 조금 멀어지면 유다, 조금 멀어지면 사마리아, 조금 멀어지면 갈릴리, 거기까지의 하나님 통치권은. 그럼 그거 밖으로 벗어나면 하나님 통치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방인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큰 오해예요. 이방인도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영접하지 않고 그분을 믿거나 그분을 따르질 않을 뿐이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22절에 보시면요, 이 가나안 여자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전통적으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메시아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렸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뱀의 뒤꿈치를 물게 하겠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등장을 예언하는 건데, 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라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알고 있는 여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 내용은 잘 봤지만 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중에 두 가지를 우리가 포인트를 둬서 생각해야 될,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귀신 들린 게 뭐냐는 거예요. 귀신 들린 게 뭐냐. 그 다음에 둘째, 자녀의 떡이 뭐냐.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게 자녀의 떡을 먹으니까 낫어요. 귀신 들린 게. 그럼 귀신 들린 게 뭐냐? 그걸 낫게 하는 자녀의 떡은 뭐냐? 이 두 가지를 포인트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영의 어떤 유익한 교훈이 돼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 귀신 들린 게 뭐냐?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땅에 그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약 신학자들 얘기가 약 3분의 2 정도가 병을 고치신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한 사역이 병을 고치신 거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우리들을 가르쳐 왔고, 그걸 신학교를 통해서 모든 또 주의 종들이 그걸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사람의 최고의 능력은 병 고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런 사상이 굉장히 널리 퍼져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굉장히 부흥을 하고, 세계에서 손꼽는 교회들도 보면 병을 고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병 고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녀의 떡을 먹고 났어요? 아니잖아요.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병이 났다, 그 병을 고친다, 귀신 들렸다, 귀신을 쫓아내고 고친다, 이런 건 전부 영적인 세계 얘기입니다. 사람이 병을 걸렸다는 가장 근본은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영이 바로 서면은 병은 따라서 낫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게 뭐냐. 예를 아주 쉽게 들죠. 간음하지 말라. 이런 성경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세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 누구든지 그 십계명을 읽으면서 나는 해당 사항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간음한 적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참 뜻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보실 때에 간음이 뭐냐?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간음이 뭐냐? 우리 주님은 신랑이잖아요. 신랑을 바꿔버리는 게 간음인 거예요. 세상 영과 짝을 해서 주님은 저쪽에 가 계시라고 그러고 세상하고 좋아하는 것, 이게 간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를 간음으로 여겨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간음, 그거를 간음으로 생각해서 나는 간음하지 않고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귀신 들린 거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뱀의 어떤 유혹, 뱀의 그런 통치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제부터 그러냐? 우리 잘 알잖아요. 창세기에서 뱀의 그 독이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DNA를 주고 물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귀신 들린 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렸다는 게 이를테면 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왜 정신이 왜 무슨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 길에 다니면 많잖아요. 그 이렇게 정신을 실성한 사람들 얘기해요. 실성한 사람. 그러면 간음하다를 세상적인 간음으로 생각하고 나는 간음하지 않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엔 실정한 사람인 거예요. 왜? 뱀의 사상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람들 자기 속을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인가 온전한 사람인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주제를 지금 이 마태복음 1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다가와야 되는 말씀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귀신 들린 거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자녀의 떡이 뭔지 모르고 넘어가 다음.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도 영적인 교훈이나 마음의 찔림이나 어떤 깨달음을 받지 못하고 성경이 늘 그런 식으로 다 넘어가요. 특히 병자들 그런 사람들 얘기는 전부 나하고 관계없다. 간음 무슨 도적질한다. 나쁜 짓 하는 건 다 나하고 관계없다.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전부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 말씀은 나한테 적용될 게 거의 없다. 이러고 살아왔어요. 다들. 그런데 여기 이제 26절에 등장하지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마귀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거를 귀신 들렸다. 그렇게 하나님은 표현하시는 겁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우리 사고가 지배를 당하고 세뇌를 당하고 묶여 있어서 마귀의 가르침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다. 난 간음 안 했다. 하나님 말씀 지켰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미친 거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미친놈이지. 안 지켰으면 지켰다.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다 지켰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부족하다. 영적인 걸 네가 타치 못하는구나. 영적 간음 얘기다. 그럼 무슨 적으로 살고 있던 게 그 사람은? 육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고방식을 간음, 세상에서 말하는 간음, 육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육적으로 해석하게 하는 장본인이 뱀이다 이거예요. 뱀은 하나님 말씀을 다 육적으로 해석하도록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그런 능력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요새 전자전 얘기 나오지만 저번에 이란의 그 북쪽에 무슨 어디를 미국이 가서 굉장히 높은 사람을 그냥 한 사람 딱 이렇게 제거하고 오는데
이란에 소련에서 제공한 그 방공망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예요. 근데 그 모든 방공망이 죽어버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미국의 그 방해하는 그런 비행기들이 있어요. 드론도 있고. 걔네들이 지나가면서 짜짜짜짜 하고 이렇게 쏘고 지나가면요. 그 세계적인 그 전자파 감지 얻은 것들이 싹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유유하게 그 페르시아만 상공을 룰루랄라 날아가서 죽이고 싶은 놈 하나만 딱 이렇게 제거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이란하고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 어마어마한 그 돈을 들여서 이거 설치를 했는데 이게 웬일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마수도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은 눈에 보여요. 근데 안 보이면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의지도 하지 않을 거. 하나님 건 오히려 보입니다. 근데 마귀는 보이면 뽀록이 나니까 안 보이게 하려고 그래요. 그게 대표적인 아까 말한 간음하지 말라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살고 있느냐. 육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걸 육적인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정릉 가서 우리 설교할 때 주제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본질이에요. 나라가 임한다는 건 영적인 세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음하는 게 뭔지 얼른 알 수 있어요. 그걸 알기 전까지는 그건 귀신 들린 거예요. 소르보니 여인은 그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결론은 뭐냐면 자녀의 떡을 먹으면 낫는데, 근데 이 원래 자녀의 떡이라는 거는 개들에게는 주는 게 아니다. 그렇게 돼 있죠. 자녀의 그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 말도 그렇고, 또 그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런 그 두 군데서 볼 때 뭔가 이게 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제외된 사람도 있는 것 같은. 하나님 나라도 자기 편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제외시키는 거냐, 열애시키고 누락시키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게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봐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이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똑같은 의미로 마태복음 7장 6절을 한번 보세요. 7장 6절 보시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기에 개, 돼지가 나옵니다. 요즘 아주 유행하는 단어던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누가 개, 돼지를 취급했다 뭐 말이 많은데, 자, 이게 뭡니까? 거룩한 것, 이게 자녀의 떡이에요. 자녀의 떡은 개나 또 진주 똑같은 거예요. 자녀의 떡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개나 돼지는 주지 말라는 거. 이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그 돼지한테 진주 줘봐야 그냥 끊어버리지. 양식이 됩니까? 유익이 됩니까?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자녀의 떡은 이방인에게 줬다가는 손해만 본다. 그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이방인 소로보니게 여인이 이 자녀의 떡을 먹고 치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방인의 구원도 있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자녀의 떡이 뭐냐? 이게 이제 초점이 돼야 되겠죠. 오늘 묵도할 때 했던 시편 127편을 잠깐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녀의 떡하고 정반대되는 거를 우리가 한번 보면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구약 899페이지 시편 127편 2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해서 이 교회에서 왜 예배 드릴 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교인 중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왜 하나님이 아주 사랑을 많이 하시나 보다. 그렇게 놀려가지고 깨우게 하시는데 왜냐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들 그래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를 먹지 못하게 하려고? 읽어보세요. 2절. 수고의 떡을 먹을까봐 수고의 떡을 못 먹게 하려고 재운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수고의 떡이 뭐예요? 육의 말씀이에요. 먹어봐야 수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의 말씀은 출처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거를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잠을 주시는도다. 이를테면 이렇게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않게,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을 잠들게 하신다 그거예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하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녀의 떡이라는 거는 오늘 보시면 그 본문에도 나오지만 부스러기를 먹었는데도 귀신 들리는 게 나아요. 그만큼 그 엄청난 치료의 효과가 있는 떡은 말씀이죠. 자녀의 떡이라는 거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자녀의 떡. 영의 말씀이에요. 아까 말한 육의 말씀 정반대 세계에 있는 영의 말씀. 그래서 이 영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영이 살아나요. 영이 정상이 된다고 얘기죠. 실성했던 사람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육의 관점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의 관점으로 그 관점을 바꿔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를 요한복음 6장 63절 여기서 아주 결정적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점은 말씀 얘기입니다. 영의 말씀이 살리는 거다. 육의 말씀은 무익하다. 간음하지 말라를 육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영의 세계가 나한테 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 영적 세계에 유익이 하나도 없어. 간음 안 했다고 무슨 영적 유익이 있습니까? 그 영의 뜻, 그거를 깨달을 때 영적인 유익이 나에게 온다 이 얘기예요. 아, 세상 좋아하면 안 되겠구나.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바울 서신의 제일 마지막에 썼던 그 성경 맨 말미에 보면
그 디모데 후서 끝부분에 나옵니다. 데마는 바울이 선교여행 다닐 때 데리고 다녔던 제자예요. 같이 선교여행을 했던 사람인데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마 데살로니가가 강남 정도 되나 봐요. 흔드는 거 많고 먹고 먹으러 넘어갈 거 많은 동네. 데살로니가로 간 거예요. 그만큼 뱀의 유혹이 무섭다는 거예요. 바울의 제자까지도 뺏어가요. 그 정도로 뱀은 세게, 우리들이 뭐 뱀을 쉽게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뱀의 세계가. 지금 전 세계 교회를 보세요. 전부 육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내 힘으로 벗어납니까? 자녀의 떡을 먹어야 돼요. 자녀의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자녀의 떡은 부스러기만 먹어도 돼.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그것도 자녀의 떡의 부스러기란 말이에요. 진리 말씀에 한 구퉁이만 붙잡고 있어도 귀신의 세계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가 뭐예요? 그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아니 우리는 조상부터 뭐 남의 민족이 뭐 이런 게 없는데 왜 우리 조상은 아주 한 민족인데 왜 뭐 조상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그러냐, 이렇게 오해를 하지만, 그런 육의 세계, 뱀의 세계에서 우리를 노연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해결책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자녀의 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떡은 바로 진리예요. 이 진리의 세계가 올 때 결국 뱀의 그 엄청난 위력으로 발휘했던 그런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온 세계 교회들이 지금 뱀의 세력하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진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시는 시대가 인을 띄는 시대, 지금이에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이 푸른 교회에도 진리가 임하셨잖아요. 많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있어요. 이 진리를 전하는 목사님 상당히 제가 한 몇백 명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까지는 몰라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분들하고 교분도 나눠요. 지금 이 지구상에 놀라운 그러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게 종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 천국 복음이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거는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할 수 없는 게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눈만 뜨면 이제 진리의 시대가 사방에 보이고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좀 미약해요. 미약해서 아직은 그렇게 강력하게는 아직 못 느끼지만 이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앞으로 올 겁니다. 어제도 저희 이제 정릉에 가서 이렇게 이제 처갓집에 가서 설을 세는데 거기 처남의 그 여자친구가 있어요. 피아노 이렇게 가르쳐서 이제 아주 피아노를 치는 자매인데, 난 그 자매가 교회 다니는지도 몰랐고 또 우리 말씀도 듣는지도 몰랐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그래서 우리 처남이 그러더라고 어제. 그 자매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를 많이 지금 듣고 있지만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처음이라 그러더래요. 올바른 말씀 전하는 목사님 처음이라고. 이게 진리가 전파되는 걸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귀신이 쫓겨난 거예요. 그 얘기예요. 부스러기를 먹었어요. 진리 세계 다 알게 해서 저도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데 부스러기만 먹어도 낫는 게 진리의 위력이에요. 사고방식이 올바라지는 거예요. 진리가 오면요, 우리의 그 사고방식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은 그게 비교적 상대적이고 아주 그 건전하지 못하거든요. 어떤 때는 아주 건전하게 보이지만 싹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게 세상 인심이고 세상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사고, 하나님 세계 사고방식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거짓이 없어요. 진리라는 단어가 참이라는 뜻이에요. 참. 알레데이아라는 그 단어 뜻이 참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진리다. 하늘나라의 참을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 됐습니까? 온 세계가 거짓, 왜 가짜 뉴스로 온 세계가 지금 그 홍역을 앓고 있는데 그게 뱀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오는 시대니까 나도 더 강력한 이 거짓을 발휘하겠다 해서 온 세계가 지금 가짜 뉴스로 뭐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보면 전부 주제들이 왜 가짜 뉴스 보세요. 그 CNN을 통해서 그 세계 각국의 뉴스를 보세요. 뉴스 주제들이 전부 가짜 뉴스잖아요.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뱀이 노리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참으로 가지를 못하게 하고 영이 참해요. 육은 가짜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게 육이니까 전부 육의 세계에 무릎을 꿇어.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자기 중심으로 만족하려고 들고 전부들 그렇게 많이들 너무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천 년간 조금씩 나빠지는 게 아주 많이 나빠졌어요. 정말 많이 나빠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사람들 사는 모습 보면 보이잖아요. 이제는 자녀의 떡으로 그 귀신 들렸던 인류를 구출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도 있겠죠. 결론은,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마지막의 모습이 예배자잖아요. 예배자. 예배자인데 우리가 잘 알지만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배자의 그 가지고 나와야 될 어떤 덕목 두 가지를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영의 세계의 가장 진주 같은 거다 이거예요. 자녀의 떡이에요. 성령과 진리. 여기 진리가 들어가잖아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무슨 예배를 드리냐 이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자기는 예배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성령과 진리 없이 예배 드리는 건 다 가짜예요. 목사님들은 좋아해요. 성령과 진리 없이 예배를 드려도요, 많이만 오고, 그래서 교세가 세지고, 헌금 많아지고, 또 하나님은 그걸 또, 그래도 또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거기서 나온 물질 가지고도 선교를 하세요, 하나님은.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도구밖에 안 되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엔 참여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소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도 세상에, 그것도 갖은 모욕을 다 당하면서, 개라고 그랬잖아요. 개.
옛날 이동원 목사님도 자기 같아도 예수님이 직접 앞에 나서 넌 개야 그러면 덤빈다는 거 자기 같아도 덤빈다는 거. 뭐예요? 사람을 얻다 보고 개라고 그래요? 이러고 덤빈다는 거 자기도. 근데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겸손한 자.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그걸 받아들이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지 않던 언덕 너머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소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자인데 야 너 개야. 개한텐 자네의 떡을 줄 수 없어. 그래서 그 귀신 들린 거 못 고쳐줘.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안 고쳐주는 것도 서러운데 멱살 잡고 싸울 거냐. 개라고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이랬을 텐데 올소임 아멘 했어요. 멋있잖아요.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있습니까? 지구상에? 아멘 했잖아요. 소로보니 여인은. 아멘 하니까 그 자녀의 떡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잘못됐던 사고방식이 자기 딸은 교회예요. 소로보니게 교회의 그 잘못된 사고방식, 육적인 사고방식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고 회복을 받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소로보니게 여인의 주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소로보니게 여인의 겪었던 그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교회에 이런 교훈들이 잘 전파되고 이해되어서 모두들 뱀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